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이 야외에서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며 함께 서로 식탁으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친교하는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주보에 노트가 나는데요.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이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예수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계절이 가고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세요?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구나, 아니면 들리시나요? 뭐가 들리죠? 새소리. 요즘 문득 새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8월에 너무너무 뜨겁게 불던 바람이 지금 느끼시나요? 살랑살랑 그래도 그나마 땀을 마르는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었구나. 저희 집, 아마 여러분 집에도 이제 들깨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들깨가 많잖아요.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었어요. 오늘도 이제 깻잎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조만간 못 먹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 보십시오. 봄하늘, 여름하늘, 가을 하늘이 조금씩 틀리죠. 나무도 보십시오. 색깔이 그렇게 짙푸르던 것이 조금씩 색깔이 조금 더 브라운으로, 컬러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노을, 새, 꽃, 풀, 곡식, 그냥 그런 거지, 늘 있는 거지 하고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이 자연을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보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창조주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느끼라고,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하늘, 나무, 이 자연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늘 있는 거지 라고 상관없어 라고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가 되잖아요. 그렇게 107도 108도까지 넘나들던 그 40일 50일 끊이지 않던 무더위가 때가 딱 차니까 어때요? 온도가 떨어져요. 이 바람 불죠. 너무 시원하죠. 바람이 바뀌어요. 이제 10월 말 11월이 되면 춥습니다. 12월이 되면 눈이 올 수도 있어요. 환경이 이대로 펼쳐질 것 같은데 때가 차면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뭇잎들이 완전히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바뀝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그 나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야외에서 사람들, 바닷가라고 그랬잖아요. 바닷가에서 우리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닷가인데 또 옆에는 뭐가 있어요?
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 4장에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서 우리처럼 야외 예배, 수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 패러블. 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유스, 라온이, 하랑이, 해나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스마트폰, TV, 뭐 스크린이 너무너무 익숙하겠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라디오만 있었던 시절도 있지 않았나요? 텔레비전은 아예 눈에 보이는 텔레비전 자체가 없었던 라디오. 예전에는 드라마도 라디오에서 막 해줍니다. 무슨 드라마인데 막 말 성우들이 막 하면서 귀로만 들어요, 드라마를. 상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느 날 TV가 생겼어요. 텔레비전이 생기고 눈으로 보이니까 귀로만 듣던 게 이제 눈으로 보여요. 그려요.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다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죠. 라디오로 귀로만 듣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 눈에 그려지도록, 생생하게 보여지도록. 새가 날아가지, 저 공중의 새는 누가 먹일까? 저 나무 있지? 저 나무는 누가 옷을 입혀줘서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을까? 아니야. 바로 옆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나무, 꽃을 보면서 저 꽃은 누가 입힐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당시의 사람들이 일상으로 생활하던 고기 잡는 것, 농업, 농사 짓는 것, 또 성 쌓는 것, 수많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서론만 열겠습니다.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5절이 큰 단락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 두 그룹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비교했듯이,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 34절 또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마가복음에 성경을 기록한 이 방식이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게, 마가복음 3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3장에서 두 그룹을 대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모여서 말씀을 듣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 집 밖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의 혈육이긴 했지만, 어머니 형제이긴 했지만 예수님 주위로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밖에 있던 사람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 주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다. 실제 혈육이기 때문에, 실제 인간적인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가족이다. 반대로 밖에서 아무리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든지, 아무리 율법학자여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 주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아니었다. 이 대조에 이어서 오늘은 그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구인가를 또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4장 1절 2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밑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요? 10명? 20명? 아니요. 큰 무리. 바닷가에 있었는데 해변을 가득 채울 만큼 큰 무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비유, 밑에는 이제 비유를 수수께끼라고도 말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 없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뜻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뜻이 무슨 뜻이지? 이 수수께끼 같은, 알지 못할 것 같은 이 뜻이 무슨 뜻이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다 말씀을 전하시고 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궁금한 사람들이. 예수님 12제자도 모이고 하나도 알고 싶어. 그거는 큰 무리들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소규모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말했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죠? 예수님 집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무리들과 바깥에 서서 예수님 나오라고 했던 그 가족들과 대조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그냥 바닷가에서 있는 사람들과 궁금해서 예수님께 지금 다가와서 묻는 사람 두 그룹.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와 알려달라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큰 무리. 비유를 듣기는 들었지만 듣기만 하고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로 들면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그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그러나 말씀이 떨어졌으나 길가에 떨어져서 돌짝밭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금방 신을 못 내는 사람들은 큰 무리들.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12제자들과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들려주셨다. 근데 동의어처럼 수수께끼. 비유가 뭐예요? 수수께끼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하니까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게 전달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가 수수께끼 같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이 수수께끼 내는 것처럼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만약에 비법, 비결을 감추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뭘 알아듣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비유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나님 나라는 밭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 너무너무 잘 보여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찾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린이들, 오늘 해피키즈 친구들, 우리 이유진 전사님이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보물 찾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유진 전사님이 보물을 숨겨둔 목적이 뭘까요? 야, 해피키즈하고 나하고 오늘 경쟁이야. 내가 숨겨둔 거 너희 절대로 못 찾을 거야. 못 찾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못 찾았으면 좋겠다 하고 숨겼을까요? 아니요. 찾으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찾으라고. 잘 찾아 숨겨놓고, 그런데 그것을 찾으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어디 있지? 찾았는데, 찾았어. 내가 이걸 찾았네. 그리고 그것을 선물을 받을 때 기대감을 갖고 찾고, 찾아서 보물을 찾고 기쁨을 누리라고 찾도록 만든 거지, 절대 못 찾도록 숨긴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어 원어에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영어 무슨 단어하고 비슷하죠? 미스테리온. 그런데 한글에서는 비밀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비밀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비밀도 번역이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번역은 사실은 secret, 비밀보다는 뭐예요? 미스테리.
신비가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은 어때요? 비밀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 게 비밀입니까? 아니죠. 비밀은 말하면 안 돼. 그죠? 비밀은 감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비밀은 어떻게든 꽁꽁 감추고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도록 하는 목적이 비밀이고, 반대로 신비는 뭐예요?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신비는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드러나 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다 드러나 있어요. 자연의 신비, 인체의 신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몸이 있어요. 자연이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보는 것, 주변에 있는 것.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드러나 있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꽁꽁 숨어서 나 찾아봐라 하고 절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싶기만 하면,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이 옆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인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수수께끼 같이 다 모르는 사람들은 여겨지지만 비유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고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눈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무, 하늘, 바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3절 34절 여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기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추구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추구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추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뀌는 계절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찾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이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감지하고 캐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옆에 있는데도 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서 수수께끼같이 여겨지지만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건 비밀이 아니라 신비다.
이만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우리 라온이 루아 하랑이한테 줬는데 뭐야 이거 반짝이는 돌이네. 이거 가지고 구슬치기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속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를 모른다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보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최고의 피조물 형제 자매들의 삶과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밀이어서 감춰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이미 드러나 계신데 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귀 감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일부러 귀를 막습니까?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명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선명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산다,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옥 집사님한테 허락은 안 맡았지만 이미 수요기도회 때 나누신 이야기니까,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 나누셨으니까, 공원에 이 봄 가을에는 이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이제 뭐 개구리나 생명체가 사는데, 무더위에는 너무너무 바짝바짝 말라서 시내가 말라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처럼 이곳에 다시 시내가 흐르면 좋겠다. 이건 내가 듣고 그냥 해석한 거니까 원작자한테 나중에 다시 물어보세요, 맞는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 호수도 있어서 호수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수십 년 아닌가 수년을 산책을 하도 그곳에서 보이지 않던 큰 자라를 봤대요. 여러 번 산책했을 때 보지 못했던 큰 자라가 그곳에 보였대요. 이 자라가 이게 갑자기 공원의 그 말랐던 시내에 다시 물이 흐르고, 그곳에 호수에서 봤던 동일한 종류의 자라가 그곳에서 또 보였대요. 그러면 사람들 참 신기하다, 자라가 여기도 있네 라고 끝낼 수 있지만, 집사님은 어떻게 보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하나님께서 자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원작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지.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오늘 말씀과 너무너무 일맥상통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보는 이 나무, 자연, 바람, 계절 바뀌고 때가 차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 버리시지 말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이 그냥 보통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니고, 지금 부는 바람이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교보제. 이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석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바람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갈 때 바람으로, 산들 바람으로 또는 세찬 바람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뭇잎이, 이 하늘이, 이 공기가 바뀌는 계절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1년에 2번 나누는 야외배가 아니라 오늘 일상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정말 행복한 보물찾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함 좀
가져주시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맑은 하늘을 주시고 이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온 자연 만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누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온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